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그분의 뜻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바로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5장에서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 내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내라 하는 이 메시지를 모세가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택도 없는 소리 말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면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하여 지금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그 탄압의 강도를 훨씬 크게 만듭니다. 훨씬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게끔 이 모든 이 노역과 또 강제적인 이 탄압 정책을 인하여 오히려 이 백성들이 이 말을 전한, 이 상황을 초래케 한 원인이 있다고 말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합니까? 어찌하여 또 나를 보내사 이 백성이 학대당하는 것보다 더 학대당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과 탄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노예지만 그냥 노예적인 삶을, 그냥 노예의 평온한 삶을 살아가도 이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탄압받으면서도 고통받으면서도 그냥 그것을 체념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어려워지니까 모세의 마음도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마음도 위축이 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이 현실, 지금 맞닥뜨린 이 현실은 하나님의 뜻은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의 이적을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지금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시는 백성들의 현실적 삶입니다. 현실에 맞이하는 이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 권력과 또 가장 강대한 문명을 자랑하는 나일 문명을 자랑하는 그들의 프라우드한 이 자부심 있는 그 문명 속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 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것이 인간, 그러니까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언약 백성들이 당하는 현실의 삶의 내용이고 탄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맹인 가수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에 이용 씨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분이 노래를 참 신금나게 잘 불렀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이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이 장애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른 이런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이런 고통도 안 느꼈겠죠. 이런 구슬픈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은 그겁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려면 좀 확실하게 구원하시지. 왜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탄압받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근데 이와 같은 이런 탄식이요,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뭐 도무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술수와 그리고 모든 자신의 역량을 동원하여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그대로 벌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프리미엄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더 나아지지 않는 삶과 그리고 현재 모든 현실의 삶, 이 현실의 삶의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 너무 공개적이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종종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현실의 이 무게, 이 현실에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 불구하고 현실의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뭐냐면 이 세상, 이 현실, 이 세상이 구성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배치되는 세력과 영역이 인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문명들과 그 시스템과 그 영역들, 이것을 걸어 우리는 악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세상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영역들이 끌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싹 그냥 없애버리고 완벽히 그냥 다 바꾸어서 그것을 행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 속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질문이 드는 거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세계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이 마음, 그리고 높아지지 않는 이 신앙의 고양심, 이 신앙의 이 수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또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제가 다 인생을 마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탄식하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 세상, 이 모든 권력과 명예와 소유와 그리고 자기 중심의 가치와 자기의 욕망과 이 모든 것을 일컬어 하나님을 배치하는 이것을 일컬어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이 세상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갖는 그 서로 대적하는, 서로 맞지 않는 그 삶을 인하여 근본적으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권력과 바로의 통치는 세상을 대표합니다. 이 모든 세상, 다스리는 세상의 권력의 핵심, 힘,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잖아요. 이 힘의 권력의 정점에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세상, 자신의 국가, 자신의 모든 시스템, 지배, 이 모든 것이 평온하게 돌아가고 그것을 관리하여 자신의 사명, 자기가 태어난 인생의 보람,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탄압입니다. 지배와 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 뒤에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함께 그것을 유혹하여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추겨 그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계속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탄식하는 모세에게 내가 친히 쫓아낼 거다. 친히 이 바로의 권좌에서 바로도 결국 내가 다스려. 너희 백성들이 바로가 말하길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니네 나가, 빨리 나가. 제발 빨리 나가라. 그렇게 내보낼 거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고 너희를 인도하는 일이며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열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바로를 그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바로를 포기시켜 항복시켜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내보냅니다.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좋은 물품, 좋은 거 다 보내가지고 전부 다 빨리 나가라, 제발 나가라. 자신의 장자가 죽자 어쩔 수 없이 내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강한 손으로 바로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압제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고통하며 탄식하냐면 또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현실의 삶, 계속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신실하신 약속을 정확히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현실에 있는 무게와 현실에 있는 문제에 짓눌려 그 믿음을 발휘해 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이나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영적 안목을 충분히 가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이 국가의 미래 통일도 여러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책 위반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청와대 청원을 넣는다 해서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어느 미래인가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거기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이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탄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통일을 주시겠습니까? 언제 이 나라에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그 마음들을 계속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전체 과정을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준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 신앙은 약속을 믿는 믿음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을 믿는 믿음의 형태로 우리의 신앙이 주어집니다. 현실을 다 바꿔가지고 자,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으니 너는 이 땅에서 잘 살아보거라, 이런 형태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를 반드시 쫓아내리라. 너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너희와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사단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이 압제와 모든 지배로부터 너희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반드시 구원하여 내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증거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낼 거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입술이 둔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경험했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장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사 광야 생활을 전하게 하사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현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그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며 그 현실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강한 팔로 바로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증언하여 오늘 내가 너희를 사망 모든 권세로부터 깨트려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증언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건과 이런 연신을 주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갑니다. 열심히 우리 자녀를 세워나가나 자녀들은 큰 동안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부모가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그냥 탁달거리면서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실실 피합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맞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 공부가 전부냐. 그런데 현실의 삶 가운데서 공부라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부모는 그걸 압니다. 아니까 듣기 싫어도 애한테 방문 꽝 닫는 그런 거절을 당해도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아이를 길러나가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동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때로는 거절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이 사회 부조리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범위 내지만 하나님은 그의 편팔, 강한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 현실을 견뎌내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더 갖게 하십니다. 지금은 잘 안 믿어지고 탄식소리 나고 억소리 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미래, 현재 받을 권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바울의 고백을 나중에 하게 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커서 우리 부모의 말씀이 옳았다. 그래, 그때 좀 힘들었지만 순종하여 했더니 지금 내가 내 삶을 이렇게 괜찮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시 한번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과정이 다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고백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명예에 합당한 존재로 바꿔나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바꾸십니다. 모세가 믿지 못하는 모세, 여전히 불만하고 원망한 모세, 탄식하는 모세, 입술이 드러나는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기적을 통하여, 탄식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바꾸신다는 거죠. 모세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여정,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내용, 이것은 벌써 주님이 예상을 했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갈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믿음의 길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거하셔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모세를 모세에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우리와 더불어 살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픈 탄식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모세의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통의 한숨 소리를 들으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현실과 우리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 안에는 말씀드린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탄식도 있고 영광, 환희, 기쁨, 감사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삶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의 삶의 내용을 보면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런 육체의 소리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루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풍요함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고 세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루셔 오늘도 쉬지 않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는 특별한 고난, 내가 받는 특별한 사연, 내가 맞닥뜨리는 특별한 병, 이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며 주여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와 더불어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쳐옵니까? 라고 말할 때 이것을 통하여 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와 약함을 통하여 더 강건한 온전한 사람을 빚어내시고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이루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것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를 걸어가게 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삶을 풍요히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의 짐, 그리고 어려움에 눌린 삶, 탄식의 소리 속에 우리는 함께 그렇기도 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어울려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광야길을 건너게 하실 뿐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실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인생과 삶을 빚어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셔
반드시 그것을 이룬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언을 따라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 그 역사 안에서, 현실 안에서 우리를 이루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식하고 또 기도하며 그것을 누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이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담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마지막 1절부터 4절까지를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믿음은 소망의 인내가 포함되지요. 우리의 강건한 믿음은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죠. 소망이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에 이루실 것을,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끝에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허락된 구원의 감사, 기쁨, 이것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합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역사 안에서 일하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성령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했던 가사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결단코 그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그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을